오늘 말씀을 창세기 35장 준비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걸 창조한 이야기인데, 모든 걸 창조한 이야기 창세기 속에 창세기 35장은 새로움을 창조한 장입니다. 새로움을 창조한 장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사실 저는 이 창세기 35장을 제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또 저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 후손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기 시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처방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바로 앞에는 창세기 34장이죠. 창세기 34장엔 야곱이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의 그 맹렬한 활약이 나옵니다. 그 12아들들 중에서도 아주 힘세고 잘난 아들들이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이 세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세겜에서 그 아들들이 세상적으로는 큰 활약을 해서 자기 가문의 큰 수치와 욕을 보인 사람들을 보복하고 복수하고 한 면에서는 통쾌하죠. 또 이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기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내가 밟아버리고 그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끝나겠지만 창세기 34장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은 강했습니다. 또 야곱의 그 가문은 그곳에서 터전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가나안족 사람들에게 그 가문의 힘이 얼마나 큰가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략과 술수로 자신들의 성취를 이뤄냈지만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가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바로 앞장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한 면에서 야곱의 가문의 잘못이고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킨 야곱의 잘못이기도 하고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죠. 본성의 문제죠. 아버지의 본성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야곱의 자녀의 문제는 야곱의 문제인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우리의 집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망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게 되는 집을 그냥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창세기 35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은 베델에서의 야곱의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하죠.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벳엘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35장에 가장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7번이나 나와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나는 엘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묻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겜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베델에서의 신앙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3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셔요. 야곱아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2절에 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대로 응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야곱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건 단순한 장소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 세겜은 사실 능력이란 뜻이니까 능력도 알고 너희 자녀들이 건강하고 남도 쳐부수고 다 모든 것을 뺏을 정도로 강건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다. 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수준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창세기 35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점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바꿔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생활하는 모든 목적까지도 바꿔주시는 장이 바로 창세기 35장인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지명이라고 생각하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지요.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호수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지명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와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 사실 우리에게 완성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장막은 집을 가리켜요.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집입니다. 신약 성경 안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이 문구가 100번이나 등장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찾아야 될 참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무 놀라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믿고 지내는 그런 교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건요,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그분이 어쨌든 있게 하셨어요. 어느 환경에서나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집, 참 베델, 하나님의 집임을 인식하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 우리의 집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의 집이고 장막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그분은 작게는 우리에게는 품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는 크게는 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베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 또 무엇이 하나님의 집인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는 말에 그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살고 있다가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엔 당연히 찬송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엔 말씀이 있고 기도가 나오는 게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여기 바가 있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게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냥 야곱의 집으로 있다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창세기 34장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셔야 하고 내 인생에는 내 존재 안에는 찬송이 언제나 거해야 되고 기도가 언제나 풍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소성돼야 하는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름답게 꾸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이 야곱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나 한 사람의 개인과 개인의 과제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한 지체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야곱의 집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네 번째, 우리에게 베델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베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가족들까지 특별하게 하나님은 대우하셔요. 우리 가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정말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르는 정의예요. 하나님의 수평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도 영원히 저주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가정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포틀랜드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들, 또 믿는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여러 면에서 잘 되고 자기 일들의 성취를 이루어내고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참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믿는 자녀들이 여러 일에 있어서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장하는 환경 속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이 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그들만의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셔서 그들을 이 세상 안에서 자기 몫을 하는 사람들로 세우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우리 자녀들이 위치에 있음을 믿음 안에서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복들을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가문에도 주시는 그 믿음을 언제나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야곱의 집은 야곱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그 이상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계승해서 해나가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집을 승리하기 위해서 창세기 34장에 그런 비전만 가지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저들 속에 주님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이 땅에 슬픔과 어둠과 저주와 멸망에 있는 많은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의 다섯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믿음의 모든 교회들이 다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베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옛 것은 다 불처럼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두시는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그 안에는 만인이 주 예수의 피로 구성함을 받아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요성도 알고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주 예수님의 가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비전도 갖고 하나 더 나아가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야 되겠다.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에 관심도 기울이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이단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새 예루살렘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그 사역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으로 성도가 비전과 꿈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 베델의 비전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내가 이 나의 집에서 야곱이라는 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나? 어떻게가 바로 지금 창세기 35장의 주님의 항목들을 이야기하시죠. 첫째, 드라빔을 버리고 드라빔은 숨은 신이죠. 우상이죠.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상신을 믿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남아있습니다. 돈이 우상이요, 명예가 우상이요, 권력이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또 많이 배우신 분들은 자기 지식이 우상이에요. 드라빔을 묻는 거예요. 창세기 34장까지는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게 용인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용인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이러시지는 않았어요. 한심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럼 베이비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창세기 35장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드라빔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드라빔을 묻을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찬송에 답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 찬송 아시잖아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이 한 세기도 훨씬 전에 지은 찬송이거든요. 미국의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찬송을 언제 지었느냐? 자기 두 자녀가 정말 잘되고 승승장구해서 지은 찬송이 아니에요. 두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막 분노가 치미는 거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나오고. 내 소망인데.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편지를 쓰려고 손을 들었어요. 몇 줄 쓰다가 그 다음 쓴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걸 쓴 거예요. 그게 우리 찬송시예요. 우리는 그냥 부르지만 사실 찬송 하나하나에 믿음의 사람들의 주님만 최고로 생각하는 그 눈물 어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의 베델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고 성공한 커리어맨이고 지식과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어차피 한 번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스스로 주님께 내가 지금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습니까? 했더니 이 세상에 좋을 게 많아서 산다는 게 아니라 아직 열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과 비전이 훨씬 더 밝아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와 그리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베델로 올라가듯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모든 풍성에 다 잠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빔을 제거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점치고 운명하는데 다니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미래를 안다면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섰던 게 마귀예요. 마귀가 유다를 충동하고 마귀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죗값이 되시잖아요. 죗값이 돼서 온 인류는 구원받게 되잖아요.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들은 감격하여 주님을도 찬송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걸 원하겠어요? 마귀가 그걸 몰랐으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어린 양으로 삼는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예수님을 못 믿었거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순종하여 죽을 것을 생각을 못 했거나 예수님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려고 하기를 기대했거나 뭐 그랬겠죠. 마귀가 어떻게, 만약에 미래 일을 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마귀가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했겠죠. 유다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스승인데 누가 네 스승 죽이려고 하면 네가 앞장서서 막으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귀신이 합니까? 절대 모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열려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미래만이 아니라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 인생 전체로 과거의 모든 어렵고 안 좋은 일들조차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과거의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진실로 선이 되고 유익되는 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선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빔을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귀고리를 빼고 했어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내 사회적인 신분과 그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교회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옷을 마음속에 입고 옵니다. 나는 뭐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나는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주 예수님께 나올 때 창세기 3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는 내게 좋던 것조차도 폐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 신앙이 창세기 35장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달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속에 있는 막 가증한 것을 보고 다닌다고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은 가끔 저거는 너무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진짜 성숙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이게 성숙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버리면 부끄러움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도 있고 허물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귀고리도 묻었잖아요. 귀고리는 자기 장식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는 베델로 왔습니다. 이것은 세겜에다가 묻고 그리고 베델로 왔죠. 베델로 왔는데 베델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유모 도보라가 죽습니다. 유모 도보라가 죽었는데 야곱이 유모 도보라예요. 그런데 자기만 길러준 유모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 리브가도 길러준 유모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할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유모 도보라를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고, 여기서 상수리 나무가 세겜의 상수리가 있고 베델의 상수리가 있는데, 세겜이 저 시애틀 같은 곳이라면 베델은 여기 포틀랜드처럼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상수리에는 드라빔을 묻고 귀고리를 묻고 옛 옷을 묻었어요. 그리고 베델로 이주해 와가서는
이 베델에서는 유모 드보라가 죽자 유모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레드우드 같은 큰 나무예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모두가 신성식이고 기념으로 여기는 나무예요. 큰 나무 그늘 아래서. 그리고 그곳으로 목재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참 중요한 나무죠. 근데 그 나무 아래 옛것을 다 묻고 그리고 출발을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 베델에 와서는 새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당연히 슬프죠. 그런데 유모 드보라가 죽고 유모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35장의 베델의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수수께끼 같습니다. 수수께끼. 아니, 새 신앙하고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거하고 수수께끼 같아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유모 드보라, 여기 드보라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유모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결혼할 때 유모가 같이 왔다 해서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한다니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드보라는 이 드보라의 이름을 따서 앞으로 드보라가 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유명한 이름이 되는데 그 드보라가 바로 이 드보라예요. 근데 이 전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름이 등장해요? 죽었을 때. 죽었을 때. 근데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처음 나온다면 얼마나 무명이에요. 얼마나 무명인데 얼마나 무명의 사람이 봉사했어요. 야곱도 돌보았고 유모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돌보았어요. 근데 돌아가셨죠? 근데 그냥 조용히 장사 지냈다가 아니라 크게 애곡하였다. 크게 애곡하고 큰 나무 아래 묻어서 야곱이 자기 자손들이 다 이 여인을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똑똑합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애굽의 총리도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미국의 최고 통치자도 된다. 뭐 그런 시간이에요. 아주 힘세고 건강한 아들도 있죠. 뭐 격투기 나가면은 뭐 복싱 챔피언 할 그런 아들들도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뭐 칼 들고 싸워서 다 죽이기도 하니까. 그 아들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이 유모 같은 사람이란다. 라고 그 유모를 묻고 그 유모를 크게 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값도 없이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또 오늘 우리들이 자라나기까지 오늘 우리들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서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가장 큰 나무 아래 묻고 알론 바국, 알론은 큰 나무고 바굿은 히브리어로 크게 애곡했다라니까 그것을 야곱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큰 업적과 성취를 남긴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신앙이 된 게 아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그런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면에서 유모가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이 역할이 모두에게 건네졌다라는 것을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유모가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젖먹이 신앙이 되어 있겠느냐? 젖먹이가 너희들이 젖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남들에게 말씀의 젖을 주고 선행의 젖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이 분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의 젖을 줄 수 있는 유모가 되어야 된다. 그 유모가 그 땅에 묻혔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믿는 자의 죽음은 생명이에요. 부활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미랄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낳는 그리스도 예수의 원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그 집안의 리더가 이 이름 없는 한
노인 여인의 죽음을 묻고 그리고 모두에게 이 여인처럼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서기까지 눈물을 흘려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5장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 계속 나타나셔요. 뭐 노아한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시고. 그런데 창세기에서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13절에 35장 13절 이건 어디에도 창세기 다른 곳에서 안 돼요. 그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떠나 올라가신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직접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가장 가까이서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매주일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멀리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들렸냐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사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 씨름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이름을 바꿔줘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씨름하자 나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미 앞에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왜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미 바꿨는데 왜 또 바꾸는 거야? 앞에는 야곱의 한 사람만 바꾼 거고 여기 창세기 35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의 전체, 가문 전체, 후손 전체, 후손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후손 전체가.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놀라운 믿음을 야곱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어요. 아,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쨌든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안정적인데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의 신앙을 적용하면 그 한 사람에게 준 약속이 모두에게 확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황태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의 대우하시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 그거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너희에게서 지도자가 나오리라 얘기해 주시는 아니 망해가는 집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망하기는커녕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가끔 어떤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식이 두절될 때가 있어요. 소식이 안 들려. 예를 들어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요.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 그 소식이 안 들려요. 그 어려운 얘기도 막 들리고 그래요. 끝이 안 좋구나.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분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게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재기하는 거를 늘 그게 언제나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고 이 약속은 모두에게 하나님 주셔서 여기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맹세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5장은 새 신앙인데 새 신앙이 좋을 때가 아니라 위기에서 다 바뀌잖아요. 거주를 옮겼죠. 직업도 옮겼죠. 가족에도 위기가 있죠. 여기 죽음이 없으니까 35장은 죽음이 3명이나 나와요. 그 이후에 라헬도 죽고 이삭도 죽고
죽음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고 외적도 막으셨고 새 신앙을 주시고 새 약속을 주고, 그리고 이제는 새 비전을 가지고 살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네가 아문을 세우고 내 인생을 통해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그분의 모든 풍성과 선물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만인에게 주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35장.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감사하게도 제 얘기가 하늘에서 들리는 얘기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뭐 그것도 감사한데요. 그러기보다는 진짜 그냥 여러분의 심령 안에 놓여지는 말씀으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세웠대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더 깊게 되면 제단은 예수님이 제물이고 내가 제물이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신앙이죠. 놀라운 신앙에 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델의 새 신앙, 새 축복, 새 인생, 새 비전, 이 모든 하나님의 새 것이 세상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영원히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 땅에 참 베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 안에 살게 하시고 당신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당신 안에 위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목양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집이 되며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오니 참신앙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충만히 누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께서 부족함 없도록 성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을 짓는 아름다운 선교와 선행과 구제와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사역이 온 땅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찬송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으로 우리를 조성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되 여기에 있는 야곱처럼 축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동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친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처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이 우리들을 통해 만인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주 만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